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2022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혹시 새해 결심, 새해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와 한 몸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결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한 마음이면은 참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면 참 아름다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새해 결심, 우리의 새해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분의 작정, 결심, 목표와 동일한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면은 매니저 혹은 스튜어드잖아요. 매니저.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11장부터 이어오는 말씀, 좀 더 좁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12장의 앞부분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12장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을 잘 돌보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맡긴 것,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그러니까 맡은 것 나누어 주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은 46절의 말씀처럼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42절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 표현으로 말해 보면은 염려와 탐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사람, 그런 종인 것입니다. 이런 종은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띠를 띠고, 그러니까 종인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 잘하고 있으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종에게는 주인이신 그분이 종처럼 그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시중을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종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주인이 하심으로써 그 종을 주인의 위치로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두 번째 종이 있습니다. 45절에 주인이 벌써 돌아오시겠나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맡긴 그 종들을, 나머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는 종.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 종. 그런데 이것을 지난주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는 종. 다른 사람을 구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탐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종. 그런데 이런 종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6절이죠.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리겠다. 근데 여기에서 엄히 때린다는 것은 아주 유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그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Cut him into pieces. 그러니까 토막 내버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조차 필요 없도록 토막을 내어서 그 몸을 말이에요. 몸을 토막 내버리겠다. 그것이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히 엄중한 경고이지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서 59절. 이 본문 말씀은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에 가둘 거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갈 때에,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이르기 전에 길에 갈 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이 심판장 앞에,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전에 미리 화해해라.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종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실 텐데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날이 오기 전에 경고하시는 예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47절 말씀처럼 주인의 뜻이고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종들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반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세 사람 대적할 거고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대적할 거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고 싶은 것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좋은 것, 화려한 것, 사치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심했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상업용 광고들이 모두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굶주림과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우리에게는 사치가 필요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결심했다고 치십시다. 52절 말씀처럼 그 가족들이 협조는커녕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조차 나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나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직이다 라고 안도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청지기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죠? 나는 청지기다. 그런데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고 더욱이 신실한 것하고는 참 먼 것 같다. 그러면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은 토막 심판일 것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게 무슨 기분 나쁜 말씀이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신실하게 돌보셨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인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인 우리를 주인의 위치로 높여주셨습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시중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처럼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한 청지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해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 모든 명령들, 그 모든 말씀들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연합이 된 한 몸이잖아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기도의 마지막.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냈다고 했을 때엔 우리에게는 자랑과 교만만 남을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무언가 실천할 만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사는 게 되어버립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롭고 신실하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혜와 신실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큰일 하라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남자만 셌으니까 60만 명이고 어린이 여자들까지 다 세면 한 200만 명쯤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데 큰일 할 사람 200만 명 중에 한 명, 모세 한 명으로 충분했잖아요. 오히려 불평 없이 하나님 잘 따라가는 평범한 200만 명, 그 중에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혹시 어렵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처음 자전거 배우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전거 힘들게 끄는 게 타는 것보다 쉬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자전거 타는 거 배우고 나면은 자전거 타는 게 끌고 다니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 알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래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공중전화가 20원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전화 20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쓰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부,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지혜롭고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젊은이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십시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장래 배우자를 기다리는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다음에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모든 것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신실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잖아요. 은퇴해서 이제 할 일도 없고 몸도 아픈 저 같은 사람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신실함이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모님들 많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자녀의 아픔 함께 겪어보신 아버지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아들로 두신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 나누세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 같은 웅덩이가 있는데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지혜롭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기회로 보시지 않으세요.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우리를 벌할 기회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킬 기회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두세 달 전에 한국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전국에서 디젤 트럭이 꼭 필요한 요소수가 모자라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게들이 요소수 가격을 올려서 안 그래도 힘든 그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요소수 대란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아톤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리 확보한 그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그 연료를 가지고 요소수를 만들어서 그 익산 주변에 그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너희들 가격 올리면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익산은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톤 기업 대표 김기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요소수 대란이 돈 벌 기회라고요. 폭리를 막고 착한 일 할 기회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곤고, 곤란, 어려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요구, 이것들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서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2022년 이 한 해 우리들의 새해의 결심과 그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심과 목표와 동일하게 되어서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날마다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시는 삶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